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명의 삶 이 큐티를 가지고 수요예배 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룻기서를 3년 후에나 다시 들을 겁니다. 이 생명의 삶은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룻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강의하는 시간이 오늘 딱 한 번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강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룻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룻이 되셔야 되고요, 룻의 믿음처럼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에서 4가지 중요한 소주제를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여러분, 내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신 결과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나오고, 또 선택을 잘해서 인생 소위 말하면 팔자가 핀 룻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룻기서의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아내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엘리멜렉은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도 같이 선택에 공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흉년의 때도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 들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 굶겠구나. 풍요로운 땅으로 가자. 그런데 하필 그 땅이 이방의 땅, 모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죠. 엘리멜렉이 살던 그 동네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는 날도 많겠지만 여러분, 흉년이 올 때가 있을 때 과연 믿음을 따라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떡을 따라 떡을 찾으러 가겠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2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3 남자가 완전 1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오늘 16절 말씀에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붙어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는 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그 곳은 유태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당시의 유태인들은 이방 여자를 터부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압 여자 룻으로서는 이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이방인 개취급하는 사람들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다 한들 그곳에서 대접받고 호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룻이 살고 있는 이 모압 지방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유대인들 2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모압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압 여자랑 결혼하면 이거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입견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가 유대인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큰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룻이 믿음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룻을 씌운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5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5명. 평균 내가 하루에 내가 자주 만나는 5명이 누구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이 누굽니까?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5명이 내 주변에 있다면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5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내가 누구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회 집단 속에 한 일원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룻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왜 장소를, 환경을 계속 바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책들 중에요, 아마도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기 개발서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출발해서 나의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동한 결과가 내 운명이 된다. 이것이 자기계발서의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들어서 이제 책들이,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많은 책들이 뭐냐면 천체 물리학과 뇌과학이 굉장히 지금은 책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뇌를 잘 다스리면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뇌는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좀 더티합니까? 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좋아요도 좋고 행복해도 좋네. 예? 예배 드리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환경에 와 있으면 내 뇌에서는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좋은 그 도파민들이 막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떻게,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막 좋아져요. 그 생각도 밝아지고요.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뇌 과학이 지금 뜨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에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아예 이주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교회들이 트렌드가 뭐냐면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기 자녀들이 안식하고 배우고 쉴만한 그런 교회, 환경이 잘 돼 있는 데를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는 가만 냅둬도 그냥 부흥이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는 환경을 중요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환경 안에 이런 디자인이나 시설 같은 거, 인프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옛날처럼 막 부흥회를 하고 뜨겁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 안 옵니다. 왜? 이 뇌가요, 좋은 환경에 가서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룻은 젊은 20에서 30 안 된 여자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활했던 모압을 벗어나서 어머니가 살던 동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장소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새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모압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감은 인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이 선택한 그곳에 갔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그 이름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룻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룻처럼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문에 들어가는 두 곳에 기둥을 크게 세웠어요.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따다 줬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이 만난 남자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 그가 능력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오늘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할 때 룻은 저절로 잘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룻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왔는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남편도 없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도 없고 저기 시형제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 단둘이 온 거예요. 왔는데 누군가가 이 두 여자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왔더니요, 그 동네 왔더니 법이 뭐냐면 기업을 책임질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땅을 책임질 사람, 또 내가 배고파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하면 내 몸값을 책임질 사람,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을 보복해 줄 사람, 또 나에게 지금 남편이 죽었잖아요. 내 자녀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자녀를 낳도록 씨를 줄 수 있는 남자,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거를 두말 않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룻이 왔더니요,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찾게 되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너는 고엘 제도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2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2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룻이 지금 젊잖아요. 20대 정도 됐는데 20대, 많게는 20대 후반이라고 봐요. 그 젊으니까 지금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밭에 가서 젊은 남자들을 만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내 운명을 걸 대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룻처럼 선택을 하셨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여러분 눈을 돌리고 거기서 내 운명을 걸 걸 찾는다면 그건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보아스 집에서 네 계대 씨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전통 법에 따라 이 고엘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가보십시다. 3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요. 룻을 만났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보아스는 연장자예요. 룻은 아리따운 지금 20대입니다. 그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또 혈기왕성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데, 보아스가 볼 때 이 룻은 인내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지금 뭘 명령했냐면, 너는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사람과 너는 맺어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아스가 본 거예요. 너의 인애가 대단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태도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걸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요 장면을 제가 설명은 길게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룻이 실행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씨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들어갔는데 이게 발각되면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남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인가?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100%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절차가 필요하면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한다고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밟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현숙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정말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헤세드 마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반드시 룻이 얻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자, 이렇게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10년 안쪽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기도 없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여종으로서 그냥 하대해도 괜찮은 여자예요. 남자들이 건드려도 괜찮은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여성이 믿음으로 어머니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가 4장 마무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강의 마무리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주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룻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그만치 3,000년 전의 일이에요. 3,000년 전 한 여자의 일,
그 일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역사서 하면 17권을 말합니다. 창출, 레민, 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예요. 다 들었어요? 다시 한번 안 합니다. 예.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편 전까지 그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룻기, 사무엘, 열왕기도 사람 이름 아니에요. 역대기도 아니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몇 사람 나와요? 계산하지 마세요. 예.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하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에스라 하면 대학자예요. 느헤미야 하면 총독이에요. 에스더 하면 왕비입니다. 요 사람들이 역사서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룻이라는 여자가 가운데 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이름 중에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 이름 되기까지 유명하게 된 사람이 룻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구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써 잡수시기 바라요. 예?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너는 나의 룻이야, 영원한 룻이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룻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의 우정이구나, 친구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라들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족보가 쫙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이 아기를 낳고 또 살몬과 라합이 아기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아기를 낳고 다윗과 밧세바가 아기를 낳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몇 사람 여자가 나와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를 여러분 다 뜯어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정탐꾼 살몬과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나중에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밧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 아닙니까? 마리아는 누굽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성들 5명 몇면을 살펴보면 모두 다 낮고 천하고 정말 삶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간에 룻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고 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족족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스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룻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땅 유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은 룻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세상적인 모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면 여러분 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사는 룻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강해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이 시간 룻의 신앙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처럼 오직 믿음만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